지금 이 순간 세상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히 비워 보십시오. 눈을 감고 당신 마음 안에 작은 등불을 떠올려 보세요. 그 불빛은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무르며 당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고요히 깃들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남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뒤바꾸고 한 가정을 밝히기도 혹은 어둡게도 만듭니다. 어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어떤 말은 사람의 등을 꺾어버립니다. 그 말은 흩어진 듯 사라지지만 사실은 업이 되어 우리 곁에 머무르며 삶을 이끌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곧 그 사람의 업이 되느니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냥 솔직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솔직함이 칼처럼 날카로워 상대를 찌른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업이 되는 말입니다. 내가 가볍게 던진 한마디, 화가 나서 무심코 내뱉은 말, 혹은 질투와 미움이 섞인 말. 그 모든 말은 공기 속에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반드시 되돌아와 내 삶에 흔적을 남깁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이유 없이 일이 꼬이고 사람이 내 곁을 떠나고 기회가 막히는 순간을 맞게 될 때 우리는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내 삶이 이렇게 무거워졌을까?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의 입끝에서 시작된 말 때문입니다. 그때 내뱉은 한마디가 나의 복을 조용히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방패가 될 수도 있으며 씨앗이 되어 복의 열매를 맺기도 한다고. 말이 곧 업이기에 우리는 입의 소리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 속에서 배워갈 것입니다. 어떤 말이 내 업을 무겁게 하는지, 또 어떤 말이 복의 문을 열어주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입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마음을 다잡고 자비와 따뜻함이 담긴 말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저 솔직한 말을 했을 뿐입니다. 거짓도 아니고 꾸민 것도 아니었는데 왜 제 말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관계를 깨뜨렸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머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칼과 같으니라. 칼은 강하지만 그것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누군가를 지키는 검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찌르는 흉기가 되기도 하느니라. 진실이라 하더라도 자비 없는 말은 칼날이 되어 상대의 마음을 베고 결국 그대의 업을 무겁게 하느니라.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듣는 이가 불편하다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사실 여부보다
더 깊은 것을 보셨습니다. 그 말이 상대를 일으켜 세웠는가, 아니면 꺾어버렸는가. 그것이야말로 말의 진실성을 가늠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성적표를 받고 말합니다. 넌 정말 왜 이것밖에 못하니? 이 말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성적은 낮았고 노력도 부족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자식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수고했구나. 이번에 아쉬움이 있더라도 다음엔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늘 너를 믿는다. 사실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자비와 희망이 담긴 말은 아이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진실이라도 자비가 없으면 업이 되고 작은 위로의 말이라도 자비가 있다면 복이 됩니다. 이 차이는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삶의 향방을 전혀 다르게 이끕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아끼는 이는 복을 쌓고 말로 상처 주는 이는 스스로의 복을 흩느니라. 우리는 종종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로 남는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업의 소리입니다.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 마음에 새겨지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순간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나는 말의 힘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자비를 담겠습니다. 불필요한 비난과 거친 말 대신 마음을 지켜주는 따뜻한 말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나의 업을 가볍게 하고 복의 문을 열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친구들과 모여 웃자고 가볍게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업이 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험담은 칼보다 무서운 것이니라. 칼은 살을 찌르고 지나가지만 험담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베어 업으로 남느니라. 제자는 당황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기에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것도 업이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사실이라 해도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퍼뜨렸다면 그것은 진실의 소리가 아니라 업의 소리니라. 복은 그런 말의 기운을 싫어하고 업은 그런 말의 틈에 머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걱정하는 마음에서 혹은 솔직히 말하는 게 낫다는 핑계로 남의 이야기를 가볍게 떠듭니다. 그러나 그 말은 상대방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복을 시험하는 순간이 됩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그 짧은 쾌감 뒤에는 내 인생을 어둡게 만드는 그림자가 깃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벼운 험담을 나눈 자리에서는 웃음소리가 잠시 울려 퍼지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웃음은 독처럼 번져 나를 무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뱉은 말은 결국 돌아와
나의 신뢰를 갉아먹고 사람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험담을 버리면 복이 머물고 험담을 반복하면 업이 뿌리를 내리느니라. 입이 가벼운 사람의 삶에는 복이 머물 수 없습니다. 늘 남의 이야기를 하고 늘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끝은 결국 자신을 향해 되돌아옵니다. 말은 나를 드러내는 창문과 같아 내가 내뱉는 소리에 따라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르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결심해야 합니다. 나는 험담을 멈추겠습니다. 나는 불필요한 농담과 뒷말을 거두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의 흉을 담는 대신 그를 위로하고 살리는 소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은 업이요, 운명입니다. 내가 지금 내뱉는 한마디가 내일의 인연을 만들고 내일의 복을 불러들이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가벼운 험담조차도 업의 무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떤 말이 복을 짓는 말입니까? 어떤 말이 나와 남을 살리는 길이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맑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세우는 말, 남의 마음을 밝히는 말이 곧 복이 되는 말이니라.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꽃처럼 피어나 다른 이의 얼굴에 미소를 피운다면 그 말은 곧 복을 심는 것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지치고 무너질 것 같은 날, 당신 덕분에 내가 웃습니다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까? 시험에 실패했을 때 괜찮아. 이번에 아쉽지만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어라는 격려가 얼마나 큰 용기를 주었습니까?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실제보다 더 크고 무겁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길을 밝히며 그 따뜻한 울림은 반드시 나에게도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높이는 말은 곧 자신을 높이는 말이요. 남을 무너뜨리는 말은 곧 자신을 무너뜨리는 말이니라.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칭찬하기를 아끼며 삽니다. 혹시 오해할까 두려워서 혹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칭찬은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입 밖으로 흘러나와 상대의 귀에 닿을 때 그 말은 살아 움직여 복을 짓는 씨앗이 됩니다. 한 마을에 늘 밝은 말씨를 가진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을 보니 마음이 든든합니다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가 병상에 누웠을 때 그의 곁에는 늘 사람들이 찾아와 그를 돌보았습니다. 평생 뿌린 말의 씨앗이 따뜻한 인연의 열매로 돌아온 것이지요. 반대로 평생 칭찬 한마디 아끼고 늘 불평과 비난만 내뱉은 이는 결국 홀로 남게 됩니다. 그의 입은 업의 문을 열었지만 복의 문은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나의 내일을 만듭니다. 칭찬은 돈이 드는 것도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은 복을 불러오는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도 말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 말은 상대의 마음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나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이 생각하기에 업이란 무엇이냐? 제자들은 저마다 대답했습니다. 업이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업이란 살생이나 도둑질 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말한 것도 업이니라. 그러나 그것만이 업은 아니니라. 업은 단지 몸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요 마음과 입으로도 짓는 것이니라. 그대가 가진 의도와 마음이 말과 행동을 만들고 그것이 다시 그대의 미래를 빚어내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업이란 단지 큰 사건으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말과 생각 속에서도 끊임없이 쌓여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결국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그 말은 다시 업이 되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집을 나서며 가족에게 던진 말이 그날 하루를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길 바란다는 한마디는 가족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 기운이 하루를 밝게 이끌어갑니다. 반대로 왜 이렇게 느려 성가셔라는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 무거움이 내 하루를 다시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소리 같지만 실상은 업이라는 씨앗이 되어 우리의 인연밭에 심겨집니다. 어떤 씨앗은 자라 꽃을 피우고 어떤 씨앗은 자라 가시던 불이 되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씨앗을 심는 이는 바로 자기 자신이니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지은 업은 몸으로 갚고 말로 지은 복은 앞날을 밝히느니라. 이 말은 곧 내가 내뱉은 소리가 반드시 내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거친 말을 심으면 괴로운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어쩌다 던진 말조차도 사라지지 않고 업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내 입술을 살펴야 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업을 짓는 도구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 나의 내일을 어떤 말로 설계하고 있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씨앗을 심겠습니까? 원망과 분노의 말입니까? 아니면 자비와 희망의 말입니까? 내 입 끝에서 흘러나오는 한마디가 바로 내 운명의 길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8가지로 제시하셨습니다. 이를 우리는 팔정도라 부릅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행동 등 다양한 길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히 중요한 하나가 바로 정어, 바른말입니다. 정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를 경계하라 하셨습니다. 첫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둘째,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말라. 셋째, 거친 욕설을 하지 말라. 넷째,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말라. 이 네 가지를 버리고 대신 진실하고 따뜻하며 자비와 지혜가 담긴 말을 하라는 것이 정어의 가르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무심코 이 네 가지를 범하는지. 가볍게 한 거짓말, 농담처럼 한 이간의 말, 화가 나서 내뱉은 거친 욕설, 심심풀이로 내뱉는 쓸데없는 말들. 이 모든 것이 순간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업으로 남아 내 삶을 짓누릅니다. 반대로 정어를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나와 남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사람들의 신뢰가 쌓이고 좋은 인연이 이어지며 복이 머무르게 됩니다. 말 한마디의 무게가 곧 내 삶의 무게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을 지키는 이는 복을 따르며 그 삶이 향기로워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느니라.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작은 실수가 있었을 때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라는 말 대신 괜찮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순간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친 말은 상처를 남기고 따뜻한 말은 신뢰를 남깁니다. 이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업을 짓는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정어는 단지 남에게 좋은 말을 하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정어는 곧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고 이간질은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거친 욕설은 내 마음을 먼저 해치고 쓸데없는 말은 나의 지혜를 허물어뜨립니다. 결국 바른 말을 지키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수행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나는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이간의 말을 버리고 화합을 심겠습니다. 나는 거친 욕설을 멈추고 자비의 언어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쓸데없는 말 대신 지혜의 침묵을 배우겠습니다. 정어는 입을 통해 짓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대의 말이 바르면 그대의 삶도 바르고 그대의 운명도 바르게 흘러갑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언제나 말을 해야 합니까? 혹은 어떤 때는 침묵이 더 나은 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보배이되 때로는 침묵이 더 큰 보배가 되느니라. 말이 상대의 마음을 밝히지 못한다면 차라리 침묵하라. 그 침묵은 화를 막고 업을 거두며 복을 키우느니라. 우리는 흔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소통이라 여기지만 모든 말이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은 상처를 남기고 어떤 말은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오며 어떤 말은 오히려 내 지혜를 가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침묵은 단순한 말 없음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를 담은 선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화가 나서 거친 말을 퍼붓는 순간 같은 분노로 대답한다면 불길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때 잠시 침묵하면 불길은 스스로 사그라들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침묵은 나의 마음을 지키고 상대의 업을 키우지 않게 하는 큰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진실이고 바르고 자비롭지 않다면 차라리 침묵하라. 침묵은 업을 막는 담장이 되느니라. 그러나 침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이 필요합니다. 침묵은 상처를 막지만 자비의 말은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의 두 가지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는 불필요한 말은 멈추는 길, 다른 하나는 꼭 필요한 순간 자비의 언어를 쓰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실수로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곧바로 비난하며 따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잠시 침묵한 뒤 부드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힘들었을 텐데 나는 조금 서운했어. 다음에는 함께 더 잘해보자. 이 한마디는 자비의 언어가 되어 관계를 회복하고 복을 불러옵니다. 침묵과 자비의 말은 마치 두 날개와 같습니다. 침묵은 불필요한 업을 막고 자비의 언어는 새로운 복을 심습니다. 이 둘을 함께 갖추면 그대의 삶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처럼 든든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나는 불필요한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상처 주는 말 대신 자비의 언어를 고르겠습니다. 내 말끝이 업의 그림자가 아니라 복의 등불이 되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길은 단순한 말습관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곧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길입니다. 말은 업이요, 운명입니다. 침묵과 자비의 언어를 함께 배우는 순간 내 삶은 이미 복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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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8단계 시나리오.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의 힘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이지만 업이 되어 우리 삶의 인연과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거친 말은 상처를 남기고 험담은 업을 쌓으며 자비로운 말은 복의 씨앗이 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말을 다스리는 이는 마음을 다스린 것이요. 마음을 다스린 이는 세상을 다스린 것이니라. 말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화로 가득하면 입끝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내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하면 험담과 불평이 나오며 내 마음이 자비로 채워지면 자연스레 따뜻한 말이 흘러나옵니다. 말은 결국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족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십시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길을 걷다 이웃을 만나면 짧게라도 웃으며 말해 보십시오. 좋은 하루 되세요. 직장에서 동료에게는 감사의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덕분에 일이 수월했습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들이 모여 업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또한 말을 아끼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말은 침묵으로 다스리십시오. 험담이 입술 끝에 맴돌 때 잠시 호흡을 고르고 삼켜보십시오. 화가 치밀어 욕설이 터져 나오려 할 때 한 호흡 멈추고 차분히 말하십시오. 이 한순간의 멈춤이 업을 막고 복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끝마다 자비를 심는 이는 어디를 가든 복이 따르고 말끝마다 독을 심는 이는 어디를 가든 괴로움이 따르느니라.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어떤 씨앗이 되었는가? 내일 나를 맞이할 열매는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말의 습관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내 운명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재산이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입 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곧 내일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다짐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말로 업을 짓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말에 자비를 담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말끝마다 복이 피어나게 하겠습니다. 말은 업이요, 운명입니다. 자비로운 말은 당신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따뜻한 말은 당신의 운명을 복되게 만듭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말 수행을 실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문이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복을 전하는 길은 더욱 멀리, 더욱 깊이 이어질 것입니다.